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형식은 교회는 뭐뭐입니다 해가지고 가로 메우기로 6개월 동안 씨름을 했는데 지난 주간으로 끝을 맺는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론의 시간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는 뭐뭐입니다 바로 6개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결론 시간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시편 122편 본문 표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2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28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의 이름이 시온 성전입니다. 시온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해 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고 행복하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일 때가 많고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솜사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 개념이 아니고 동사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에 속한 문제이고요,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다윗의 경우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느냐? 우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을
오래전에 칼 세미나에 갔다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하고 그의 사모님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나란히 서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인터뷰식으로 1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딱 준비해서 사모님에게 던지면 사모님이 대답하면서 참석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옥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보, 당신의 남편 옥 목사가 가장 얄미울 때가 언제? 함께 살면서 당신의 남편 옥 목사가 가장 얄미울 때가 언제였어?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만 이 사모님이 돌직구를 던지는 거 있지요.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저녁에 녹초가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죽는다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 성도에게 전화가 왔을 때 막 목소리가 막 살아나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옷을 주섬주섬 또 주워 입고 나갈 때 아이고 이젠 좀 쉬지. 문을 열고 나갈 때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몫은 다 사모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 제일 얄미웠다. 그 옥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광인. 옥하는 목사 이퀄 광인. 미친 사람,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옥하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라고 묻는다면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필요로 할 때, 성도들이 필요로 할 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제자 훈련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고스톱 할 때입니까? 여행 다닐 때입니까? 아니면 요즘 음식 아주 텔레비전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남자고 여자고 맨 음식 얘기 그냥 원나잇 뭐라나 그러면서 서로 음식을 먹어서 도장 찍기 대회를 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맛집 찾아갈 때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엔조이할 때 그때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이 미친다라고 하는 게 남들이 볼 땐 딱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 순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 진짜 이 미친 여자를 보면요, 때가 쪼록쪼록 못한 흰 보재기 옆구리에 한번 끼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대. 이거 하나만 여기 끼고 있으면 세상에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남들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것하고 내가 실제 행복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남들 눈에 행복하게 보이면 뭘 해요? 포장된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들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치관이 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가치관,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 다윗의 기쁨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갑시다, 예배당에 갑시다, 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이 최고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고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느냐?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노사모, 뭐 박사모만 있습니까? 우리 교사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교사모. 자, 그런가 하면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저 2절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이미 들어서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벌써 다윗의 발걸음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다윗이 지금 성전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시편 65편 4절에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실제 그런지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현대 교인들은 점점 사이버 교인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한국 내에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십니까? 여러분 원래 텔레비전 방송 설교라든지 텔레비전 방송 예배는 원래 취지가 불신자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 가지고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신자들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 보던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기존 신자들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은 설교 쇼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 있는 설교를 듣고 이까진 사람들마다 다 판단을 하면서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고 아무개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하면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입맛 따라서 채널을 바꿔 딱 설교 듣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채널이 벌써 돌아가게 돼가지고 기독교 방송 한 100개 정도 가운데 계속 채널을 누르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돌리면서 내 입맛 따라가지고 설교로 쇼핑하고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이버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핑계, 뭐 피곤하고 뭐 바쁘고 뭐 교통 복잡하고 예배당 가봤댔자 뭐 주차장 씻어도 뭐 웬만하지 못한데 굳이 뭐 거기까지 갈 건 뭐 있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방송 틀어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성도들. 그래서 한국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다른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출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 줄어드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텔레비전 앞에서, 왜? 전체 목도부터 축도까지 전체 예배 실황이 지금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찜찜하잖아요. 헌금은 뭐 선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자립교회에 보내주는 것에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증가. 이 사이버 교인들이 나중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의 득이라기보다는 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들고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직접 그의 발걸음이 지금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뭘 부러워하면서 다윗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시편 84편 3절 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자, 왕이 지금 뭘 부러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제비와 참새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매일같이 주의 집을 드나들고 있는 푸른푸른, 언제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주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 제비와 참새를 지금 다윗이 부러워. 나는 왜 제비와 참새처럼 주의 전을 마음 놓고 자주 출입하지 못할까? 다윗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 제비와 참새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가 오늘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회 성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출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가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면 왜 다윗이 지금 성전을 출입하고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어느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하려고 그랬어요. 감사 찬송하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주의 전을 출입하는 것으로 성전 사랑, 교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 고백이 그의 발걸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 교회를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섬긴 성도가 누굴까? 아직까지 기네스북의 역사적인 기록이 깨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1976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 살고 있는 제일 침례 교회를 출석하는 린 퀴스트 성도였습니다. 이 양반은 1888년부터 줄곧 88년 동안이나 한 교회를 섬긴 성도입니다. 88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긴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88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15분이나 바뀌었고요, 88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요,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석을 했고요, 50년을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주일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속에는 미국의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88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88년 동안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50년 동안이나 주일 학교에 몸담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린 퀴스트 성도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기자를 향해서 반문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여기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주저하고 망설일 변명거리 늘어놓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가 아니라 선택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주일마다, 그렇잖아요, 갈등을 일으키고 주일마다 주저하면서 망설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했지만 그 사랑의 대상 아니면 사랑이 시간과 함께 변질되거나 병들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애인이 바뀌었거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되면 갈등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지정하신 장소에 모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역대하 7장 한번 15절 16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여 주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지정하신 시간에 모이기를 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는 주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자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 효녀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효자 효녀들의 공통점은 자주 문안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는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모든 게 다 부모 효 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주 찾아뵙는, 이게 효자 효녀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저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매일같이 경상도에 살고 계시는 아버님에게 전화 문화 인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게 또 신문에 나고 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자가 없노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자주 출입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자주 출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행위로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현대인들은 모이기를 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서로가 서로를 권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위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게 할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성전 사랑을 구체화했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구하리로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최고의 사랑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최고의 사랑 고백은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 여러분들이 목회자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최고의 말이 뭐예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아니 이 소리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간에, 여러분들 셀 모임이라든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힘을 내, 내가 미약하지만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 이것처럼 최고의 사랑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냐? 두 가지야, 두 가지. 첫째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 여기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에 다 지체되잖아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되 특별히 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건 교회 공동체라든지 교회 생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지름길이고요. 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내 기도 응답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지름길은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건 상대방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세상은요, 병 들어가지고요,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래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상대방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 이게 공동체라고, 이게 교회라고, 이게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복을 받도록 열심히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위해서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평안이 곧 가정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평안이 가정,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와 민족도 개인도 가정도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석사학위 논문으로, 물론 기독교 대학입니다마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뭘 써냈는가 하면은 그 논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한국 경제의 부흥이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가 아니라 서로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7,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할 때 한국의 경제도 덩달아 춤을 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체 현상을 빚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경제도 덩달아 곤두박질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 논문의 핵심 논지라고 하는 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만, 교회가 평안해야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부흥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30여 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몇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단임 목회는 여기서 지금 원주에서 지금 안수받기 위해서 단독 목회한 것과 여기서 지금 단독 목회하는 것이 처음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부목을 이렇게 쭉 걸치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아왔잖아요. 이상하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어요. 그 참 이상하지요.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가정이 평안해져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막 서로 막 삼박질이나 하고 막 교회가 막 시험에 막 빠지게 되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성도들의 사업이라든지 성도들의 직장이나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젖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이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처럼 끌려간 바벨론을 위해서 뭘 구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왼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왼수 나라, 너희를 개처럼 끌고 간 바벨론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 훈수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예레미야 우리 한번 29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 예레미야 29장 7절이 저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 왼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야만 국민들이 평안할 수가 있듯이 교회가 평안해야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3부 예배 끝나고 정기선 장로님이 잠깐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기선 장로님이 2번씩이나 강조된 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제가 들어봐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기선 장로님은 밖에 나가서 CEO들의 모임이 있고요,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장로님들,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장로님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끼리 매월마다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이분이 4월 달에 원로 장로로 이렇게 이제 취임을, 이제 은퇴를 하시고 2달 동안에 우리 남북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목회 나간 분들 교회를 찾아가서 뭐 부산도 가고 저 전라도 광주도 가고 구미도 가고 제천도 가고, 심지어 이렇게 가까이 장상호 목사 와 있는 방배동 교회도 주일날 새벽에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에 내려가 가지고 그 예배 시간 맞춰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를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2달 동안에 이 일을 하셨어요. 시무 장로로 있을 때, 선임 장로로 있을 때는 본 교회를 죽으나 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은 가고 싶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부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는데, 모판이 좋으니까 목회들을 잘합디다. 모판이 여기서 지금 이제 각 교회로 이양을 해. 모판이 좋으니까 목회들을 참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처럼 평화롭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여러 교파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노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일부러 들어와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난해 제가 서울 서지방에 지방회장 일을 하고, 금년에는 교육자 회장 일을 하고, 또 은평 이 지역 내에는 초교파적으로 교구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총무 일을 맡아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문제가 없고, 내가 봐도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지지난해에 교단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매월 하는 당회를 2달에 한 번씩 하라. 이걸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2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와 장로 간에 불편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 간에 껄끄러운 거예요. 매달마다 모이기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자랑해? 우린 당회하면 5분 끝난다. 우린 당회하면 10분이면 다 끝난다. 우리 교회는 길어봐야 15분이면 당회 끝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리 벌써 밀실 정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벌써 거기 굵직굵직한 몇 명 장로들 모아가지고 입 모아가지고 이번 당회할 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동의하십니까? 동의요. 그냥 다 통화시키면 5분이면 당회 끝날 수가 있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장로님들하고 오래 머무는 시간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헌법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난해도 금년에도 매월 그냥 당회를 모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냥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시간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당회하면 3시간씩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왜? 그 시간에 장로님들과 더불어 교회 비전을 나누고 서로 장로님들과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그냥 2달에 한 번씩 건너뛰자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여러분 텃세 부리는 권사님, 텃세 부리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있던가요? 한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텃세를 부리는 권사님들, 텃세를 부리는 집사님들 계시더냐고요? 없어요. 만에 하나 있다면은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아직까지 공동체가 뭔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공동체는 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저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이게 공동체의 정확한 정의거든요. 공동체가 뭔지 모르니까 짬밥수 내세우면서 터줏대감 노릇이나 하고 주인 노릇이나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봐도요, 우리 교회는 텃세 부리는 권사님, 텃세 부리는 집사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자꾸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그래. 트러블 메이커야.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평안함을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뭘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곧 우리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저를 위해서 저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이게 바로 다윗의 교회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출입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교회의 부흥, 교회의 건강, 교회의 성장,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손으로 하는 범사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구체적인 여러분들 관계 속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208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